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한번 아침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초점되어 있는지 또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교회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 있다면 오늘 예배하면서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아직 잘 모르는 가운데 있다면 주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알게 하셔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아침에 깨닫고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주님 섭리 가운데 주님 저희가 알기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 오늘 보여주신 주님의 본을 따라 저희가 살길 소망하오니 오늘 아버지 말씀 들을 때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고 소망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열매가 아버지 세상을 살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생명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아버지 우리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이제 아버지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 원하시는 아버지 그 가운데 저희가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이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그 가운데 깊이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삶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의 열매 맺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생명력 있는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의탁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을 읽고요. 오늘 성경 아침에 묵상할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나눠드린 부클렛 앞에 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감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어려움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면서 서로를 남박하고 평안의 믿음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과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저희가 부르심에 많이 소망하면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에베소 4장 말씀은 올해 우리 주사랑 2014년 표 구절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인데 우리 강정의 사모님, 우리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의 얘기, 삶의 얘기, 사회의 얘기 조금 시간이 우리가 지났지만 아침에 듣고 그 대신 10시의 예배는 그대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나면 조금 휴식하셨다가 오늘 예배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오는 게 아니라 호텔에서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10시에 정시에 시작해서 오늘 오전 예배 이후에는 시간이 정확하게 맞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자녀들 또한 예배 시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권면해 주시고 4-5시가 아니라도 예배 시간 지키라고 여러분들 권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강정혜 사모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아쉬 지금도 안 들리나요? 네, 얘가 왔다 갔다.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될 거. 예. 잘 울리니까. 예, 뭐 사모님이 그 버마에서 오시기 전부터 많이 걱정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이렇게 앞에 쓴 적이 없어요. 이 한국 정서가 사모님들을 앞에다 세우고 이런 정서가 아닌데, 우리 이정환 목사님께서는 여성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이게 귀한 시간인데, 어제 제가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겸손한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세우셨으니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분이나 마찬가지지만 그 아내 된 자리는 언제나 그 영원한 야당의 자리에 상대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저희 목사님 성교 보고하거나 어디 이렇게 대표성을 띠고 이렇게 하면 항상 불안하고 저렇게 얘기를 할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런 항상 저만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성교에 대해서도 제가 이성적인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될까 막 이런데 때마다 성령께서 저를 부끄럽게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상황으로 안 돌아가고 저희 목사님이 선포하시고 얘기한 대로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그때마다 그게 아니구나. 정말 성령의 그 흐름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이성적으로 갔구나, 이런 거를 세월이 흐르면서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은 바로 올해 그 청소년 수련회의 주제였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제가 참 그때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은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막 얘기를 계속 이렇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래서 내가 많이 들은 얘기인데 그러면 또 막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참고 새로운 그런 아주 새로운 저를 막 이렇게 이거 처음 들은 얘기지 막 이러면서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저희 목사님 뭐라 하냐면 학습은 반복이다. 자꾸 해서 브레인와시를 시켜서 처음부터 자꾸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저희 목사님도 또 이제 주일날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리면 이제 반갑게 인사를 받고 다 얘기 나누고 돌아서면 또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셨어요. 글자가 비슷하니까 거기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분들이 이제 뉴스에서 자주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디인지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이렇게 정말 이 다툼과 분란이 막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뿐이 아니고 뭐 가자에서 일어나고 세계 한국에서 많은 다툼이 있는데 이것이 자기 나라의 경제적이나 군사적인 이익 때문에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경제적이나 군사적으로나 항상 속국처럼 러시아에 이렇게 물려 있어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대통령이 날아가서 러시아 대통령하고 의논하고 이런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크라이나가 이제 EU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크림을 뺐고 지금 이제 그 동쪽에 그 국경선이 러시아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그쪽에는 자기 나라처럼 들어와가지고 도네츠크와 다네츠 그쪽을 그리고 또 저희가 여기 와 있을 동안에 로바차스크라는 거기까지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온 난민들이 정말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아직도 도망 나오지 못한 할머니나 연약한 사람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더 못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그냥 있는데 도망온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땅에 가 있는 선교사로서 그들 전쟁 중에 있는 그 나라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항상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정말 선교사로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고 교회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는지 이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지도자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난민들을 저희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정말 도큐멘트라 그러죠. 그 집문서 이런 거 하나만 들고 온 거예요. 뭐 가져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수건 몇 장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집을 누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차지할까봐 남자들은 못 오고 할머니나 뭐 할머니들도 못 온 분이 많죠. 아이하고 여자들은 이렇게 도망가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좀 갖다 주자. 정부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그래서 그 난민들이 있는 곳에 가보니까 열흘 동안 아무도 음식을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보니까 멀건 국하고 그다음에 빵 하나 까만 빵 그것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지도자를 다 오라고 해갖고 그 우크라이나나 그 러시아 병에다가 저장 음식을 해요. 그래서 겨울이 기니까 그것들을 다 모으고 그다음에 농사짓는 양파나 뭐 이런 양배추 이런 것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헌금들을 좀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름이면 야채 저희 목사님은 머리에 뿔나게 생겼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하도 야채를 먹어서 근데 이제 그 야채 파는 돈을 원래는 교회에 세우는데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부 쪽에는 정교회가 정교회도 그렇고 좀 러시아 정교회가 좀 강하지 개신교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온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구호 물품들을 가지고 가서 빵과 복음을 함께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냥 그 안에들 사니까 너무 좋은 기회죠.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교회들이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서 아이들 성경학을 좀 해주면서 복음도 전하고 물품도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단체나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힘써서, 그리고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한 것은 힘써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함께 우리가 그곳을 찾아갔고 그 다음에 또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공산주의 때 그 수련회장으로 썼던 장소예요. 여름에만 쓸 수 있는, 겨울이 아니에요. 그래서 겨울은 추워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이들이 살고 있고 아니면 공산주의 때 공장으로 썼던, 지금은 다 문 닫고 그런데 그 안에다가 그냥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전쟁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가 있던 곳으로 가든지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그 첫째는 아이들이 많은 가정부터 데리고 가고 있어요. 자기 동네에 아니면 자기 교회에 집에서 교인들이 이렇게 수용을 한다고 할까요? 방을 좀 나눠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개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몸으로 가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가자 그랬더니 7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밴같이 그런 사이즈 17명 이렇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를 나눠서 인스트루멘트를 다 가지고 게릴라들이 이렇게 홈플러티고 교회 같은 데 무너뜨리고 이런 데를 갔습니다. 거기를 가서 일주일 동안 집들을 이제 왜냐면 추우면 그들이 머물 데가 없으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만 계시고 이런 데는 그래서 그걸 지어주고 교회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정말 위험한 지역이었지만 그들이 가겠느냐 했을 때 정말 어린애들도 학교 가지 않으면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다들 같이 참여를 했어요. 기도해주고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올 때 그때 이제 돌아왔어요. 정말 얼마나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렇게 실행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땅에서 일하는 성도자로서 너무 그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수련회 올해 이제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했는데 이 장소는 매해 많은 젊은이들이 올해도 이제 목사님들이 저희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 장소가 저희가 이제 수련회에 이제 청소년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첫날에 손들어봐라 처음 온 사람 그랬는데 뒤를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한 50% 이상은 정말 믿는 친구들의 손에 이렇게 끌려서 왔는데 등록한 수는 3,500이지만 등록 안 한 애들까지 하면은 4,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해 이 청소년들이 와서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꿈을 갖고 미래의 자기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청소년 수련회 장인데 이곳을 이제 7월달 되기 전에 저희가 뭐 예산이 있어서 뭘 세울 수가 없어서 이들은 그냥 야영으로 텐트를 가지고 9일 동안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저희가 건물을 수리를 했어요. 근데 완전히 수리는 못하고 매해 예산이 조금씩 생길 때마다 했는데 올해는 거기에 이제 바닥을 마룻바닥을 막 해서 그 사역자 말로는
꿀 발라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고 벽도 색도 칠하고 아래층에는 타일도 깔고 그다음에 거기 화장실이 없어서 매해마다 그냥 퍼세실입니다. 땅을 파고 그냥 나무를 이렇게 가려서 그냥 쓰는 거예요. 내천정이니까 얼마나 그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여자애들은 불편해하고 그래서 그 건물 벽에다가 그냥 그거 있죠. 그런 걸로 그냥 벽마치가 이제 세워놨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가정보안 하는 목사님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일주일 동안 지었어요. 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보공사도 목회자들이고 교인들을 데리고 와서 3주 동안 뭐 영적인 일도 해야 되니까 전도도 하고 막 주의 일도 해야 되니까 밤 2시까지 막 열심으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들이 뭐 어디 수입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그래도 얼마라도 이제 아이들도 있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라도 좀 수고하는 거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이 중에서 일하는 그 관리라는 그 장갑을 하는데 결혼은 곧 해야 되는데 음식 그 만들 돈이 없다는 거니까 그 비용만 달려요. 우리는 아무도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보고만 딱 줬어요. 1,000불만 줬습니다. 음식값으로. 그러면서 저희가 거기에서 정말 15년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사는 걸 보면 저희가 오히려 하는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떠나면 저희도 떠날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냥 그곳에 있으면서 헌신적으로 사는 너희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마땅히 해야 될 걸 하는 거다. 너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평생을 헌신하고 사는데 우리가 이거 하는 게 뭐 대단한 거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구나. 저희가 이제 뭐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필리핀에서 일할 때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그런데 참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참 들어쓰시겠구나. 사람들이 참 되구나. 이런 거를 느끼겠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어느 민족이나 또 우크라이나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참 어느 곳이나 우리가 이 선교라는 것은 제가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20몇 년 동안 있으면서 듣는 것은 소수민족, unreached people, 뭐 아니면은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족속이나 아니면은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해가면서 선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선교는 과연 무엇인가? 선교는 어떤 구제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다. 선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또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이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때는 그쪽의 사람들은 잘나고 그래도 뭐 그 못 사는 사람들보다 좀 낫지 않냐 그러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1997년도에 이 선교 세미나에 갔을 때 방글라데시나 못 사는 나라에 있는 분들이 다 얘기할 때 저희가 필리핀에 있을 때도 시골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잘 살고 싶은 게 심리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은 문명화를 향해서 막 소리 지르고 하고 있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unreached people에게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복음에 대해서 돌아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선교라는 것은 내 주변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고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는 되리라. 어느 민족이나 교회가 다 같은 그릇일 수는 없습니다. 각자 다른 금일 수도 있고 은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고 질그릇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목적에 의해서 다 쓰임이 다르거든요.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분명한 그 명백한 사실은 이 말씀에 쓰여 있듯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선한 일에 쓰임이 되도록 예비함이 내가 돼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계속 쓰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정말 합당한 것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주사랑 교회를 쓰시고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해서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저는 믿고, 어제 예배 드리는데 처음 오프닝 예배 드리는데 정말 몇 분이 안 앉아 계셨지만 정말 거룩한 부담감을 여러분들에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주사랑 학교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거룩한 정말 일을 행하시도록 하시는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정말 선교의 이 이야기들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복음이 물밀듯 쏟아졌지만 교회들이 아니라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태하거나 아버지 정말 그러한 일들을 교회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게 하시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손을 잡고 복음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유로웨인 많은 죽어가는 자들이 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 향해서 아버지 이들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러시아와 그 외의 나라들을 아버지 사랑으로 안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많은 청소년들을 불러주셔서 저들이 손들고 기도하며 아버지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정말 이들을 들어서 주의 아버지 종들로 선지자로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수사랑 교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자들,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팔불치라고 놀리지 말아주십시오.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내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크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나 성도님들의 섬김과 아껴주심이 참 고맙고 감사하지만 아내의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결코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처음 아마 4년 지나서 처음 제 와이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강정혜 사모님이 목사님 얘기를 처음에 이렇게 하셨는데, 사모님의 수고와 사모님의 그 선교사로서의 그 섬김이 솔직히 말하면 더 커요. 목회자들이 앞에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일은 30%고요. 나머지 다 일을 만들고 처리하게 하는 그 일들은 사모님들이,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다 하시는 거 맞죠? 박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프로테지가 조금 바꿀 수 있으면 나중에 바꾸셔도 돼요. 내일 이제 우리 성정문 선교사님 얘기를 또 우리가 듣게 될 텐데요. 우리 사모님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가 더 크고 그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선교제를 지키는 그런 역사가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에게 소중한 6군데, 그래도 또 우크라이나를 우리 같이 섬길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기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무릎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명령으로 받는 이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조금 우리가 안일하게 진짜 헌금해서 보내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대표기도 할 때 기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슴으로 내 가족을 품는, 가족을 위한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멕시코, 우크라이나, 미얀마 우리 선교사님 4분,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현장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품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잠시 우크라이나 그 선교 목사할 때 제가 들어가서 들으니까 동부 쪽에 난민이 모여 사는 인구 밀집 지역이 나왔잖아요. 1000만이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얼마가 지금 난민이 될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보니까 푸틴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최강국이다 라고 이렇게 쿼테이션해서 썼어요. 그 얘기는 아무도 까불지 마라, 우리 필요하면 핵 쓸 수도 있다, 전쟁 위협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 소리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만이 난민이 돼서 우크라이나 키예브나 아니면 이쪽으로 다시 난민이 돼서 올지도 모릅니다. 이미 난민이 시작됐다면 그 수는 갈수록 늘어나니 줄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푸틴이 욕심을 많이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그 전쟁터 속에서 뭐 800km 떨어지니까 안전하다 하지만 어쨌든 나라가 전쟁을 하는 거니까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장종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강정의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오시기 전에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몸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나눠오셨습니다. 우리 강정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실 때에 같이 우리 엄마르다 선교사님, 멕시코 엄마르다 선교사님, 그리고 또 우리 미얀마의 송정훈 선교사님, 송정훈 선교사님도 건강이 그렇게 좋으신 편은 아니십니다. 선교지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건강을 내놓고 하는 거니까 우리와 다른 곳에서 목숨 걸고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또 사모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재 중에라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섬겨야 하는데 특별한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생명들,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섬기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사님들과 함께 삶의 얘기, 선교의 얘기, 그렇게 하고 우리들의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던져주신 이 아버지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명이 아버지가 불타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 못해서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면 이제 아버지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에 아버지 난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그들이 방황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를 인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 지키시고 도와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가 그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하고 무슨 일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인간의 욕심으로 탐심으로 끝나는 전쟁이 된 자들을 인도해 주시고 오히려 이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찾고 전쟁을 찾아갈 수 있는 아버지도 직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성전원인 또 우리 강대의 성전사님 주님과 같이 아버지 그들의 삶을 주님 보호주셔서 하나님 우리 정부의 곳에 땅을 향하고 아버지 정부를 향하고 곳에서 아버지 청소년들과 마야 아버지 도와가 문제를 제어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시오니 우크라이나 아버지 생명권의 역사에 아버지 소리나는 사오니 아버지 그에게 주신 열정, 그에게 주신 비전 아버지 대단하시는 유럽 선교를 향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보고 주시옵시며 그들의 모든 선교의 계획들마다 성령의 아버지 축복하게 하시며 한 가지의 사명으로 가져나갈 수 있도록 하시네. 그들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함께하는 선교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강조에서 은혜에 더 가까우로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어머니들 선교사님 또 우리 성도의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뵙게 하셨사오니 성경안에서 하나님께 하셨사오니 성경을 통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생명의 공동체요 성령의 공동체요 화합의 공동체요 그리고 부흥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를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이요 성령의 하나님께 하시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향한 우리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불붙는 소중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네. 이제 9시 우리가 8분 전인데요. 우리 아침 묵상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조금 쉬셨다가 10시에 정시 우리 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세팅되시고 적어도 10시 10분 정도 전에 오셔서 같이 우리 준비 기도 하시고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주일 오전 예배는 우리 엄성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가 있은 다음에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유명한 레크레이션 강사가 오십니다. 그분은 자원하셔서 무료로 해주시겠대요. 김경희 집사님이 아주 유명한 LA에서 가장 유명한 레크레이션 강사입니다. 레크레이션 강사 모시게 됐는데 어렵게 제가 구했어요. 굉장히 어렵게 1년 동안 찾아서 구했는데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아이들과 다 같이 한번 우리 축제 한마당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초코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초코 아빠도 같이. 그 끝나면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회복하시고 두 번째 우리 워크샵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어제 워크샵 시간이 조금 짧았어요. 설교 얘기 충분히 좀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았는데 어제는 우리가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짧았는데 오늘 충분하게 워크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저녁에 설교 부흥의 두 번째 시간 우리가 갖도록 합니다. 어제는 교회 사정 때문에 강사 목사님이 시간을 잘라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마음이니까 내일 아침까지 할지 아니면 12시까지 할지 그거는 강사 목사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성병호 선교사님 아침 묵상 그리고 아침 식사 워크샵 마지막으로 못하는 우리 선교들의 이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은데 그래도 호텔 좋고 여러 환경이 좋아서 바라보면서 아침에 잔디를 바라보면서 아침 식사할 때 너무 기분이 좋고 좋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함께하면서 더욱 선교사님들과 저보는 그 선교사님 그 지역의 선교사님이 아니라 우리 가족 두 사람 가족이고 또 우리 선교지고 그렇게 우리 함께 가족애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광고 빠진 거 있나요? 티셔츠는 안 입으신 분은 나가시면서 벌금 5불씩 내고 나가세요. 받으셨는데 안 입으신 분 박정수 선교사님, 정정호 선교사님 입으셨어요? 5불씩 그리고 그 테이블에 아침에 식사 같이 한 조카들 5불씩 늦게 오셨는데 저녁 옷차림 입으셨는데 안 입으신 분은 두 분은 뭐예요? 깎아드릴게요. 3불씩 벌금들 다 내시고 주일 예배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